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좀 조심하면서 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놓아둔 그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나누어준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레위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규정을 어기고는 하나님 앞에 놓아둔 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 이외의 사람에게 먹으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로 살펴보면 법이요 하고 따지는 이에게 비난받을 아주 좋은 거리를 제공해 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위는 법보다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 일행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당장 먹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쳐있는 이들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히멜렉의 삶의 원칙은 이렇던 것입니다. 레위 법전보다 사랑의 법칙이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당장 먹지 않으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진설병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죠. 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이제 적당히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한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요. 그 교회에 갔더니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목회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성도들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원리 원칙을 들이대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은 모두 면직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교회를 진리 위에 바로 세워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원리 원칙 법 하면은 놓치게 되는 거 있죠.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고 교회고 뭔가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원리 원칙을 정해 놓으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해놓고는 그를 버려두고는 가버립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죽은 듯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싹 피해서 가버려요.
잠시 후에 또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는 똑같이 피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거의 죽어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손을 대면은 부정해져서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처럼 보이는 자에게 다가가지 않고 피해갔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무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가버린 거죠. 그들 나름의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가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 이르러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오염된 곳에서 지명해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후에 또 한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만 있었다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수도원으로 가. 산속 깊은 골짜기에 혼자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만 탈랑 들고 가서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보고 묵상하고 찬양만 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곳,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지요. 거룩함만 따진다면 다른 이 뜻을 우리가 거스르게 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근본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놓치고 외형만 따르는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의 기본 원리, 본질, 말씀이 추구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서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염려하시지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니 얼마나 그 마음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워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거룩함, 정결함, 영성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순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신학교 간 거 아니냐, 사역을 하면서 영성은 아주 기본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지혜를 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요. 둘 다 구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건 성도건 다 거룩해야 되죠. 거룩을 추구해야 되죠.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거기에 더 지혜를 더 구해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은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요. 때문에 순결함만을 가지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순결함과 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지혜는 평안함 가운데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체험하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의 더 큰 쓰임과 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 평안하게 형통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원칙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내어주었던 것이죠. 이게 참 지혜롭게 처신했다 할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이 아히멜렉의 결정을 또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아히멜렉이 이 거룩한 떡을 내어주면서 조건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 일행이 분유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성결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이 떡을 주겠다, 이 조건을 내건 거죠. 다윗 일행이 성결하지 못했다면 이 배려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 우리가 교훈이 여기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한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성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더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은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은혜 받을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는 굳은 의지와 삶의 실천에 대해서는 어때요? 은혜를 구하는 만큼 그에 대해서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도 없이 그냥 은혜만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준비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정작 은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탓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계시가 이 시대에 멈추어 버렸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계시가 멈추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오랜 침묵 가운데 있었던 말라기 시대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지요. 환경 다른 것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외부적인 요인 탓하지 않아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지요. 자신을 살펴야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음이 성결한 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외형이 아름답고 화려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이 더러우면 담을 것이 쓰레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릇 안이 깨끗해야 무엇이든 거기 담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 놓아야 돼요. 거룩함, 성결입니다.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거 제거해 내버리고 긁어내고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내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은혜를 구할 때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하는 것인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행위로 인해서 그 행실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죄를 멀리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닌 젊음의 힘과 정열이 정욕에 의해서 휘둘리게 된다면, 허탄하고 그릇된 일에 소진된다면 그 인생은 허무와 절망, 저주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아직도 젊음을 주셨어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받은 것을 어느 방향으로 내가 흘려보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허탄한 곳으로 흘려보내면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면, 섬기고 희생하는 데 흘려보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만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만 잘 선택해서 이게 흘러만 가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요, 거칠고 다듬어져 있지 않은 정욕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추잡한 이 정욕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것에 휘둘릴 여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멸망과 파멸에 이를 가능성이 다분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듬습니다. 인생의 줏대를 세워주고 파멸이 아닌 은혜로 이끌어 주셔요. 자연인 상태의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 원한다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 작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결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혜 받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을 습득한 그로 인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말씀을 들은 후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보다는 은혜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없으면 성도의 삶은요, 겉만 번지르한 그런 삶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결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기분적인 측면에서만 은혜를 누리지 삶의 깊은 그 전 영역에서 이거 누리지 못합니다.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야지요. 하나님을 뵈야지요. 그 역할이 회개의 기능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행위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였더라면, 그냥 오직 율법에만 관심이 있는 자였더라면 율법을 따라 이 거룩한 떡을 다윗 일행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으며 또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지며 평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는 사랑을 행하는 자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자 해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성품, 곧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완고한 율법주의자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기보다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흉내내고 신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눈을 내가 알게 하고 품게 하고 그로 인한 그 감정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아는 일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 이면에 숨겨진 참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원한다면 은혜를 구하기만 하지 말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스스로를 그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이루어서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자신을 비추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